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블 테라피 10번째 거절감. 이 거절감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할 것인가, 치유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히 의미 있는 타자, 우리가 significant others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내가 환영을 못 받거나 또 수용을 못 받거나 또 영접을 받지 못한 아픈 감정이 여전히 부정적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절을 또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또는 반대로 타인 증오로도 나타나는 참 불행한 마음의 질병일 것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저거 완전 내 얘기네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니 그것부터 일단 마음에서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환대를 받고 또 수용을 받고 영접을 받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상한 기분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이 이 환대요, 수용이고 영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9살 때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아버지께서 좀 부끄럽지만 1년간 콩밥을 드셔야 할 일이 갑자기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3남매를 키우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일도 하시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막내 여동생만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사시고 저희 남동생은 이제 친할머니 집에 맡겨지고 저는 이제 외갓집에, 경상북도 청도 외갓집에 이제 맡겨지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저를 부산역에서 이 청도까지 데려다 줄 시간조차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부산역까지만 데려다 주시고는 청도까지 가는 완행 기차표를 끊어주시고는 저더러 혼자 외갓집에 가라는 겁니다. 옷까지 몇 개 챙긴 이제 보따리 하나 들고. 그러면 청도역에 내리면 외삼촌하고 이모하고 나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청도역에 내리기만 하면, 잘 내리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그러라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때부터 이 기차가 출발하면서부터 초긴장인 거예요. 차창 밖에 있는 풍경이나 이런 것은 볼 새도 없이 언제 청도가 도착할지를 모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부산역을 출발하면 이제 부산 진역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이 나오고 구포가 나오고 물금이 나오고 원동이 나오고 삼낭진이 나오고 밀양이 나오고 유천이 나오고 청도가란 말이에요. 부산에서 10번째 정차역이 청도역입니다. 그걸 얘기를 해줬어야지 나한테. 언제 청도가 올지 모르니까 그냥 다음이 청도인가? 그 다음 청도인가? 그래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플랫폼에 하얀 나무 판때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정차역이 써져 있고 화살표로 이렇게 지나온 역과 앞으로 갈 역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청도가 다음일래나 그 다음일래나 그 다음일래나.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제가 청도역에 잘 내렸습니다. 잘 내렸어요. 너무 떨리고 생소하죠. 그래서 플랫폼에서 내려 대합실로 이제 개찰구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언제 그 긴장이 풀렸느냐 하면은 정말 대합실에 가니까 외삼촌하고 이모가 나와가지고 정훈아 어서 와 잘 왔어 이러면서 이제 저를 꼭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가 외갓집에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 살러 온 거잖아요. 살러. 그러니까 아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얘가 왜 왔는지를 우리 이모들은 아니까 더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이제 외갓집에서 살게 되는데 당연히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집에 기르는 송아지도 나를 환영해 주고 닭들도 환영해 주고 시골의 정겨운 풍경도 나를 수용해 주고 특히 이제 그 덕산 국민학교에 제가 2학년 1학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전학을 갔는데 그 시골 아이들도 부산 직할시에서 온 나를 영접해 주고 뿐만 아니라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국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몇 번 익혀 세워가지고 읽히는데 그 시골 애들이 죄송하지만 아무도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아무도. 2학년인데. 그러자 선생님이 오늘 전학 온 학생 한번 읽어볼래?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야 뭐 이래봬도 제가 4살 때부터 한글을 뗐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읽죠. 그래서 제가 유창하게 이렇게 국어책을 읽었더니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오래. 그래서 갔더니 너 내일부터 반장하래. 반장. 여러분 제 팔자에 언제 한번 반장을 해보겠습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반장을 시켜주셔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예쁜 여학생 부반장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참 적응이 생각 외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우리 외갓집,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수용해 준 덕산국민학교, 뭐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낯선 땅에 그래도 1년여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떠나오고 부산도 떠나오고 동생들도 떠나왔는데 누군가 환대라도 안 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외롭고 쓸쓸했을 텐데 그만큼 환대와 수용과 영접은 중요하다. 특히 어린 시절에 이 환대받은 경험, 영접받은 경험, 수용받은 경험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어린 시절에 환대받아야 할 나이에, 영접받아야 할 나이에, 수용받아야 할 나이에 환대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한 성경의 몇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시편 27편 10절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성경책에다가 자기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겠습니까? 뭔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내 부모에게조차 나는 거절당한 인생이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컸으면 성경책에까지 썼을까. 자,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6장의 일 때문인데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장면이 있어요. 자, 이 장면의 스토리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잘 아실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마침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폐하시고 차기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어느 날 사무엘 선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되잖아요. 거기 가면 내가 예비한 다음 왕이 될 그 집 아들이 있을 거야. 너 그 아들들 가운데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갔더니 그 집에 7명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무엘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그랬으니까 큰아들 엘리압
다윗이 참 잘생기기도 하고 용모도 괜찮고 키도 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다음 왕인가 보다 싶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랍니다. 그러면 둘째 아미나답인가? 아니랍니다. 셋째 삼만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심지어 일곱째 아들 막내까지도 묻는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이라고 하셔서 내가 정확히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7명까지 다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하라는 말인가. 이러면서 사무엘은 잠시 멘붕이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을 거라고 믿고 혹시나 해서 한번 묻는다고 물은 게 뭐냐 하면은 혹시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게 뭐죠? 혹시 7명이 다냐? 혹시 아들 더 없냐?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이새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16장 11절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있다네. 막내가. 그러니 얼마나 사무엘은 화가 났겠습니까? 당장 그 아이도 데리고 오라고 막 호통을 쳤겠지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막내가 남았나이다라는 이 막내라는 표현인데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말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히브리어로 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순서상 꼴찌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순서상 막내라는 뜻이 아니라 수준이 꼴찌라는 뜻이에요. 이게 카톤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어느 집이든 보면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인데, 보기만 해도 귀여운 아이인데 어떻게 막내를 순서상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준이 꼴찌라는 그런 단어를 아버지가 함부로 씁니까? 없는 아들도 데려다 놓을 판에 있는 아들까지 참석을 안 시킵니까? 게다가 들에서 막내를 양이나 치라고 보냅니까? 그래서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걔가 걔다. 당장 기름 부으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자, 아니 그렇다면 왜 그 집은 그 귀여운 막내 다윗을 그 자리에 못 오도록 거절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번 다윗 집안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시편 69편 8절에 보면 참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내 형님들에게는 내가 늘 손님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늘 나는 손님 같은 느낌. 우리 형들이 나를 손님 취급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녀, 특별히 어머니가 강조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나는 늘 집안에서 아들 취급 못 받고 늘 손님 같고 낯선 사람 같은 느낌으로 살았다. 다윗의 고백이니까 믿을만 하겠죠. 두 번째 이상한 구절은 시편 35편 14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머니를 곡같다는 말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다윗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엉엉 울었다는 뜻이에요. 어머니를 잃은 다윗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집안이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편 51편 5절에 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거기 나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스스로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태어났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어머니가 뭔가 잘못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가 맞는데요, 다윗의 어머니는 이새의 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아버지 이새가 밖에서 애를 하나 낳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퍼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혼자 남았잖아. 돌볼 어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걷어먹여야지.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더니 벌써 그 집에는 형들이 7명이나 되더라. 7명이나.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보나마나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맨날 저 떨어진 상에서 떨어진 식은 밥이나 주워 먹고 일도 다윗에게만 시키더니 급기야 그 사무엘 같은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시는데도 다른 형들은 다 백화점 가서 옷 사입고 준비시키면서 하지만 어머니는 나한테 뭐라 그러냐? 너는 나가 있어. 넌 들에서 양이 낳쳐. 너는 이 자리에 낄 자리가 아니야. 얼마나 다윗도 그 자리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 거절감, 수용받지 못함, 환대받지 못함, 영접받지 못하는 상한 감정은 다윗의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커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그 부모로부터까지 거절당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할렐루야. 내 부모로부터 나는 분명히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은 나를 환대해 주셨다, 수용해 주셨다, 영접해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 다윗에게 없었다면 다윗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빗나갔으면 한참 빗나갔을 아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품으셨고 하나님이 환대해 주셨고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급기야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 시편 139편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오장육부를 주님이 창조하셨다.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고 계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내 이름을 이미 기록해 두셨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으로 태어났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성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비록 나는 거절당한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태중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다. 이미 주의 책에까지 다 기록해 두셨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성춘향과 조공했던 이몽룡이 오래간만에 나타나긴 했지만 거짓골로 나타나자 얼마나 변사또가 무시합니까? 얼마나 춘향이 엄마 월매도 무시합니까? 어디 이런 꼴로 왔냐며 문전박대하고 거절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몽룡은 그럴지라도 절대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상처받았자는 이유가 뭐냐? 그가 마패를 속에 품은 나라가 인정한 암행어사였기 때문이듯이 여러분 역시 믿음의 표를 갖고 있다면, 천국 마패를 갖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따라합시다. 내 부모는 세상은 나를 버렸으나, 나를 거절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다, 환대해 주셨다, 수용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다, 수용해 주신다, 영접해 주신다, 환대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다윗의 거절감 극복 스토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 때뿐만 아니라 혹시 지난 한 해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거절 저런 모욕을 다 당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시더라도 그냥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다는 그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상처 극복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이 계신데, 이제 요 며칠 뒤면 생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어지간히 거절을 많이 당하신 분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이 하나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게 낙태인지 이게 파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파혼일 수 있을 거예요. 이혼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정식 결혼하기 전이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데 임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말은 했지만 그걸 그대로 고지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나랑 약혼한, 뭔가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된 그 아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애를 지워버려야 되나? 아니면 약혼한 것을 없는 사실로 해야 되나? 그러니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태중에서도 아이들이 다 느낀다고 하는데, 세상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친다면 그 아기 예수님이 그 태중에서 받을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 어떤 여인의 뱃속에 잘못 들어서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지게 생겼네. 여러분, 그거 상처잖아요. 상처. 괜히 내가 한 여인의 뱃속에 잘못 들어서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관계가 깨지게 생겼네. 내가 왜 들었었을까?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됐어요. 태어나게. 하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은 더 혹독한 거절감을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 자, 태어났더니 2장 13절 보십시오.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게 뭐죠? 자,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이 생각하기를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 땅에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엄연히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갑자기 무슨 왕이 태어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당장 죽여버려라. 그래서 헤롯이 결국에 살해 명령이 떨어져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요셉이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절감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 왕에게 시기 질투심을
발생시키는 그런 아이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자, 16절. 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마음이 안 편했든지 심지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그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없다면 2년 전에 태어난 이 땅의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여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얼마나 예수를 거절했으면 오만 아이들까지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뱃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사실을 인격적으로 인지하셨다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사실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까지 자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살해를 당하게 생겼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어머니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애를 여관에서 낳습니까? 집에서 낳아야지. 게다가 어떻게 애를 말구유에 누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이 땅은 한마디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라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세상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칭송하고 환영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예루살렘 땅에는 전혀 이 땅에 메시아를 맞이할 만한 준비가 요만큼도 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거절하는 분위기였다. 만약에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온 궁전이 난리가 나고 온 백성이 떠들썩하게 축하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한 사람도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은 수억 명이어도 그분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은 아무리 지금은 베스트셀러여도 그분에 대한 기록한 책은 아무리 지금 1초에 한 권씩 찍어내는 유일한 책이어도 전 세계 7,000개 언어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아무리 성경책이어도 세상의 어느 왕이 이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왕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정작 예수님은 탄생 때는 철저하게 거절당한 그런 인물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까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나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엄한 아이들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거절감.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을까?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정체성은 어디서 기인된 것일까? 어린 시절의 상처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질문은 달라도 답은 하나라고 지난주와 똑같은 답을 오늘 결론으로 또 내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으신 기가 막힌 음성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멘. 침례 받고 올라오는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들린 음성이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1대1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보라,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느낌을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 친구가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알겠지? 이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문장이 이 문장이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헬라어 원문이 호히오스무 호아가페토스.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에로스는 뭐 이성 간의 사랑, 뭐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 뭐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내 목숨까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실제로 주셨어요. 호 히오스무 아가페토스였기 때문에. 이 내 아들을 위해서는 내 전부를 주기로 했어. 전부를 주기로 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며,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기로 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어릴 때 내가 아무리 거절감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리고 내 존재가 부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면 충분히 그 상처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말씀 하나로 예수님은 용기를 내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평생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많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많은 사역에도 지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모욕까지도 참게 되는, 얼마나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옷벗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능력 같으면 내 이놈들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셨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속에 거절감의 상처가 상처로 진하게 남아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거절감의 상처를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99세도 아니고 66세도 아니고 33살에 불과했습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게 절대로 예수님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나서 운명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상처들이 다 해소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평가를 들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다윗의 고백 한마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하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모욕감과 수치심과 거절감도 주님의 인정과 축복 한마디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야. 그렇다면 내가 질 수 없지. 그렇다면 내가 넘어갈 수 없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더 차고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린 시절이든 지금이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저런 무시도 당하고 거절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타인정으로도 둔갑할 수 있어서 그게 또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참 오랫동안 가슴 깊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믿으시고 세상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가장 선봉에 서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물어가는 이 한 해와 함께 모든 그런 상처 다 씻어버리시고 다 떠내려 보내시고 2026년 새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가치관과 이 정체성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서 내가 어디 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받는 딸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것 같다,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좀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일어나십시오. 혹시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과 증상들, 이거 좀 떨어버리고 가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아서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된 대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없다고 거절당하고, 못났다고 거절당하고, 무엇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거절당하고,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상처가 우리 깊숙이 내 안에도 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같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같겠습니까? 내 부모같이 나를 버렸다. 내 부모조차도 나를 버렸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윗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수님마저도 어린 시절에 자기 엄마 아빠가 파혼할 뻔도 했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엄한 아들까지 죽고 애굽으로 도망도 다니고 참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셔서 훌륭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보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인류의 구원자가 지금도 되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낮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셔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먹을 불끈 쥐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금까지 누르고 있었던 모든 악한 감정, 부정적 감정은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격이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